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수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 심령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세 번째 이제 요나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요나 이야기 주일학교 우리 썬데이 스쿨에서도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저도 이전에 아이들에게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소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주랭랑하고 있는 모습이 라든지 갑자기 거대한 풍랑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박넝쿨과 또 벌레와 뜨거운 동풍과 같은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단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오늘 이 장면이에요. 보통은 사람이 물고기를 먹는 게 인지상정인데 오늘 말씀에는 물고기가 사람을 집어 삼켰습니다. 사실 이것도 황당한데 제가 생각할 때 더 황당한 것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소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위산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소화되지도 않고 자그마치 3일을 버팁니다. 저는 이번에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물고기 입장에서 참 무슨 잘못입니까? 물고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먹으라 해서 삼켰을 것인데 배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물고기 소화불량 사건이다 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요나가 몸집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통째로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소화도 안 되고 물고기 뱃속 어딘가에 딱 걸려 있다면 물고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3일 동안 얼마나 더부르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물고기 소화불량 사건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을까? 이 물고기 소화불량 사건은 성경 말고는 다른 어떤 문헌에도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거 다 꾸며낸 거 아니냐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일 거라고, 이런 게 어딨냐, 완전히 난센스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조금 타협점을 찾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일종의 비유로 보면 어떠냐, 요나서를 소설이나 어떤 동화 정도로 보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류의 모든 말들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3일을 버티는 일이 정말 있을 법한 일일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물고기에게 먹히고도 생존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9년 2월에 레이너 쉼프라는 사람이 이 남아프리카의 한 바다에서 수중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분 말에 의하면 갑자기 막 해수면이 막 요동을 치더니 엉덩이에 압박이 느껴지고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고래가 이 사람을 삼켰던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바로 얼마 후에 이 고래가 이 사람을 뱉어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판 요나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자그마치 100년이 더 지난 이야기인데 1891년 2월에요. 사건의 주인공은 이 포경선의 한 선원이었던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경선을 타고 향유고래를 잡으려 하는데 이 사냥하는 도중에 이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다음 날 고래가 잡혔거든요. 근데 그 고래의 배를 갈랐더니 놀랍게도 고래 배 안에 제임스 바틀리가 발견된 거예요. 자그마치 15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래의 위액 때문에 그런지 이 사람의 온몸에 털이 녹아 있었고 피부가 하얗게 변해 있었더랍니다. 아무튼 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제임스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2번 다시는 바다에 가지 않았다 그래요. 직업도 구두 수성공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면 성경에는 믿지 못할 사건들,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과학적으로는 입증도 안 되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 하나의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자연 법칙을 포함해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됐든 사자 뱃속이 됐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의 상식과 과학 아래로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놀라운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감탄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그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어요. 역주행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역주행을 멈추시고자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바다가 점점 흉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로 전까지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바다에 값비싼 물건들을 던져보기도 했고,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무역선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진 소소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팔려고 실어놓은 아주 값비싼 물건들을 다 버린 거예요. 또 이거 누구 책임인지 알아보려고 그 와중에 제비를 뽑기도 했고 또 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봐도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는 사실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입니다.
13절에도 보면 이래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이렇게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함은 그 결국은 뭡니까?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정말 젖먹는 힘을 다 짜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의 흉용함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생의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해질 때가 있어요. 거대한 물결, 거센 바람 앞에 아주 자그마한 조각배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때가 있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딱히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음 앞에 얼마나 나약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사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느끼셨잖아요. 어떻게 해서도 떼어낼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노력과 방법과 수단으로는 일을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예요. 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사태를 진단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요나가 선지자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선지자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고결한 희생을 하려는 거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제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폭풍을 만난 것은 요나의 말처럼 요나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답이 틀렸습니다. 해결 방안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요나의 역주행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니느웨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 거지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 불순종했어, 그러면 너 죽어봐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요나가 했어야 할 말은 내가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냥 끝날 일 아닙니까? 그랬으면 폭풍우도 아마 순식간에 잠잠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바로 이 시점에 요나가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회개했다면 저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아니라 돌고래를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나가 돌고래 등 위에 올라타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하며 주변 경치도 봐가면서 그렇게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이 요나의 이 말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나는 끝까지 불순종한 거예요.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니느웨로 갈 바에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니느웨로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고 요나 때문에 이 뱃사람들 전 재산 다 잃었다면 적어도 미안하다고 I am sorry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4달 전에 그 요나서 첫 번째 설교를 했었는데 요나의 약자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요나의 약, 요나는 요 못된 나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참으로 못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요 못된 나라고 했어요. 근데 혹시 우리 안에도 요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점점 더 흉흉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요나는 없을까? 그 누가 요나라 말하게 하기 전에 내가 요나가 아닌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반면에 이 벳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요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특이한데요. 이 벳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은 여러분, 이 무리라고 하는 이 벳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전에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 이 폭풍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제가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벳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기도도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취지였을 거고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삶과 죽음의 이 갈림길에서 분명한 것은 이들이 신의 존재를 느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아닌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주일에 교회도 오지 않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런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았어요. 본인 입으로도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했는데 몇 개월씩이나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이후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는 저와 함께 단기 선교도 간 일이 있어요. 요나서에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풍랑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요나에 대한 간접적인 고발이자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다 기도하고 있는데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거룩한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대화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없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성도인데 기도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영혼을 쏟아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해요. 너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열기로 활활 타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의 재단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루의 문을 닫는, 정말 우리의 온 삶이 기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지죠. 오늘 17절 말씀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좀 전에는 그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면 이 시간에는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 입장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더더군다나 3일 동안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정확한 느낌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물고기 뱃속이야말로 끔찍함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끔찍한 고통의 현장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 물고기 뱃속이 폭풍 속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를 이렇게 그려보고 상상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을 떠올리죠. 한번 보여주세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 위에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꼬챙이에 끼워다가 생선까지 굽고 있어요. 캠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저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굉장히 아늑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 말고도 물고기 뱃속에서 점잖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림 많이들 보셨을 텐데 또 이런 그림도 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번엔 요나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이 책상 위에서 촛불도 이렇게 그려놓고 이 그림 설명한 걸 보니까 체커까지 두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그림들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엘리베이터에 홀로 어두운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갇혀본 경험이 있는 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물론 보통 추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서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엘리베이터 안에는 비상벨도 있고 또 휴대폰도 있다면 구조 요청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물고기 뱃속은 이야기가 달라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한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위엔 빛 한 조각이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 내 손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사방을 덮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공포가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뱃속에 있는 그 바닷물로 인해서 온몸이 축축히 젖어서 온몸 전체가 바들바들 떨려요.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는 것,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또한 내 몸을 감싸는 그 물고기의 끈적끈적한 느낌, 그리고 그 안에 비린내라든지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리고 이 물고기가 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24시간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이동을 해요. 여러분, 큰 배를 타도 배멀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고기 뱃속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정말 숨막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아마도 요나가 아까 고래 뱃속에 들어간 제임스 바틀리처럼 나중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생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목에 생선 가시가 걸려도 그 기억 때문에 생선을 안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선 뱃속에 들어가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했다면 생선을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축축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극한의 상황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래서 2장 2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 뱃속을 무슨 뱃속이라 그래요? 수월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월은 지옥과 지옥이 아니에요. 하지만 낙원이 천국과 연결된 개념인 것처럼 수월은 지옥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수월의 뱃속이라는 것은 극한의 고통의 현장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렇게 극한의 고통의 자리에 나오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요나가 뭘 하냐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부분인데, 오늘 2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저는 이 문장에 드디어라는 단어를 넣고 싶을 정도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디어 기도했다. 이것은 요나서에서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하지 않았고, 폭풍과 풍랑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았고, 선장이 잠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말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선지자 요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자 그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꽉 막혔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와 관련해서 데오도르 F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 대학이었다. 이것을 좀 더 오늘 말씀에게 적응해 보자면, 물고기의 뱃속은 가장 훌륭한 기도학교였어요. 누구도 머물고 싶지 않은 자리였지만 이곳은 영혼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도원과 같은 곳이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라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못해도 기도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만 따지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기도만 하는 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의 거룩한 신앙으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살다가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4시 한 20분인가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는데 문득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말은 다툼을 낳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낳는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어요. 말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낳는다. 저도 이것저것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사정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을 하면 잠깐은 속이 후련할 수 있지만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많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풍랑 속에서 뱃사람들이 어땠어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다급해서 선장도 얘기하고 요나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끼리 말한다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런다고 폭풍이 잠잠해졌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훗날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언급할 정도로 위대한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정말 믿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가만두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만 있겠어요? 물고기 뱃속은 우리가 계속 머물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거쳐가고 지나가는 터널이자 과정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개인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교회적인 어려움도 시간 지나가면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누군가 대신 기도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것 안 주는 그런 인색한 분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지 않고 받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 수 없어요. 요나가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운 일들, 죄송해요, 속된 말로 재수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운 좋구나, 야 이런 행운도 있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치부해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지 않으면 그 값싼 은혜는 쉽게, 그 귀한 은혜는 값싼 은혜로 쉽게 둔갑해 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추억을 하나 더 쌓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간증과 추억을 더 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반성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 기도가 불붙듯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기도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에브리데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바로 이쪽에 서 계시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중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에 2번 정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의 부족을 두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쉬었습니까? 우리 정말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의 골방을 정말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일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나가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고 범했던 저와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힘을 보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를 너무 쉬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눈물 쏟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 정말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여호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하며 때로는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열기가 우리 교회한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원망스러운 사람,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그분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미운 사람에게 욕하고 비난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야 할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 의견 다르고 생각 다르고 다른 입장이지만 주님 말씀하시길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달라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잊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그를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기도로 풀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찬란한 영광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응답하실 것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더욱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